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가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놓쳐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들이죠. 북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라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영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BC 586년에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싸운다, 법적 용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논쟁한다 이 말입니다. 논쟁한다.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을 수도 없이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야 하는데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여기 기띔 섬은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섬들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섬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기띔 섬들, 그러니까 주위의 섬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가나안 서쪽의 섬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달, 가나안 동쪽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경고의 대상이 누구냐? 서쪽 나라들뿐만 아니라 동쪽 나라들까지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 보아라 이 말입니다. 뭘 조사하라는 겁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린 일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을 뭐 하는 자가 없더라, 배반하는 일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을 또 보십시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방 나라들은 가짜 신도 우상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신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듯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뭐한 것,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생수의 근원은 생수가 솟아나는 영생의 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잘 아시죠? 그 웅덩이에 무엇을 가두어 둡니까? 물이지요.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 웅덩이입니다.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당시에는 석회 반죽을 이겨서 그 웅덩이를 발라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니까 뭐가 셉니까? 물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진 웅덩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의 많은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지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이라면, 남유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상신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불행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권력을, 돈을, 명예를, 쾌락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겉보기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기에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어느새 돈의 시선을 빼앗기고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돈이 밀어내는 거예요. 권력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치고 나는 권력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다 보면 그 세상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들고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달하고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고 내가 뭐 할까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좌정해 계셔야 할 하나님이 내 밖에 쫓겨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착각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나는 믿음 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후회 막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해답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이다라고 정답을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지금 내 앞에 마치 사탕처럼 던져주는 그것을 붙잡는다면 결국에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후회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상황과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셈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죽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먹을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야 되는데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대낮, 한낮 정오,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점점 가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생수가 강물이 됩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샘물이나 강물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영혼에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영생의 샘물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생수, 그 영생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마셨던 그 영생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첫 번째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인터넷이나 이 정보가 아주 발달이 되어 가지고 타지에 가더라도 검색만 하면은 맛집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맛집을 확인해요. 연세 높은 어른들은 검색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식당에 가는 것도 미리 다 예약해 놓고 가요. 검색을 해서 예약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뭐 하게 되느냐? 자랑하게 됩니다. 어디 갔더니 이런 음식이 있더라. 어디에 갔더니 이런 좋은 명소가 있더라. 어느 곳에 갔더니 좋은 관광지가 있더라. 거기에 가거든 꼭 한번 가봐라.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수를 뭐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믿고 나 신뢰하고 거기 한번 가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먹어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참 좋더라. 한번 가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랑하러
뛰쳐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만나서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으면 장차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천국을 전혀 못 누리면서 느끼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말할 수 있나요? 자신도 못 느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자랑하려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전하려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느껴야 돼요. 먼저 누려야 돼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달려가서 영원한 생수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 생명의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믿고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이것이 예수 믿고 영생의 샘을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드리고 문 밖에만 나가면 들어올 때의 모습과는 차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집에 돌아가면 강박하고 욕이 입에 달려있고 괴팍하고 폭력적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영생의 샘을 얻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조건을 갖고 있어도 영생의 샘이 없으면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남유다의 사건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 깨어진 부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회복해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영양가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자를 보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전히 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결국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터진 웅덩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전히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또다시 효과가 없는, 영양가가 없는, 영원한 것과는 관계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들도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함없는 영원한 생수를 전하면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강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